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.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시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23편을 뽑습니다. 너무 아름다운 시이고요. 또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이 시편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도 또 가장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. 1절을 한번 보실까요?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이 말씀 앞에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. 그런데 내 삶엔 왜 이렇게 부족함이 많은가요? 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. 말씀은 참 은혜로운데 현실에서 수많은 부족함이 보인다라는 겁니다.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욕심이 많으신 분이셔서 너무 바라는 것이 많아서 부족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면 필요보다 원함이 더 커서 그렇다고 하면 될 텐데, 자족하고 지족하며 사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시게 되면 정말 한편으로 마음 한편으로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이기도 해요. 여러분도 혹시 어떤 욕심 때문에 생긴 부족함이 아니라 신체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진솔한 결핍과 부족함을 느끼실 때가 있지는 않으셨는지요?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. 지금은 고인이 되신 강영우 박사님을 잘 아실 겁니다. 시각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박사 학위까지 받으시고 또 백악관에서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로 이렇게 섬겼던 훌륭한 분이시죠. 이 강영우 박사님에게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. 그 중에 큰 아들 진석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. 강영우 박사님이 어느 날 우연히 초등학교에 다니던 아들 진석의 일기장에 담긴 내용을 아내로부터 듣게 돼요.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. 우리 아빠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 장애인입니다. 그래서 나랑 자전거도 함께 타지 못하고 공 던지기 놀이도 하지 못합니다. 나는 우리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. 라고 모든 내용이 못하는 일에 대한 그런 기록으로 쓰여져 있더래요.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그 강영우 박사님이 그날 밤에 책 한 권을 들고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의 머리맡에 앉았습니다. 진석아, 아빠가 신기한 거 보여줄까? 뭔데요? 아빠는 깜깜한 데서도 글을 읽을 수 있어. 그리고는 불이 꺼진 깜깜한 방에서 점자로 된 동화책을 아들이 잠들 때까지 읽어줬다고 합니다. 그 모습을 본 아들이 신기해가지고요.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그렇게 자랑을 했대요. 너희 아빠는 눈 감고 책 읽을 수 있어? 우리 아빠는 불 꺼진 방에서 내가 잠들 때까지 책을 읽어주신다. 한자도 안 틀리고. 그랬더니 친구들의 반응이 와, 니네 아빠 진짜 멋지다 이렇게 반응을 했대요. 강영우 박사는 그렇게 자신의 약점과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강점으로 사용을 했습니다. 그 부족함을 오히려 잘 활용해서 깜깜한 방에서 아들이 잠들 때까지 한자도 틀리지 않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준 거죠. 그렇게 어둠 속에서 동화를 듣고 자란 진석이 나중에 이제 대학에 입학하게 되는데 그 대학에 입학할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에세이를 쓰는 거잖아요. 근데 그 썼던 에세이의 제목이 이거였대요.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.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에세이로 써서 이 에세이가 입학 사정관들에게 참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진석군이 어떻게 됩니까? 아버지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을 치료해 주기 위해 의사가 돼요. 그리고 3만 번 이상의 눈 수술을 집도하게 돼서 그러니까 이 강영우 박사님이 2012년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2011년에 그때까지만 해도 3만 번 이상의 수술을 해서 최고의 슈퍼 닥터에 뽑히기도 합니다. 여러분, 하나님께서는 강영우 박사의 보이지 않는 눈을 그 부족함을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눈뜨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사용하셨던 거죠.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이 동화 이야기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떴다라고 하는 기적과 같은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부족함 속에서 찾아낸 보물에 대한 이야기죠.
우리는 시각 장애인이 눈뜬 성공 스토리에 익숙해져서 시각 장애인만이 할 수 있는 진짜 보물에는 관심을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우리는 눈이 떠지기만 하는 그런 소원, 떠지는 소원만을 이야기하지만,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언제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지만, 그러나 진정한 행복과 감사는 부족함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팡세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내가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보면 별이 보이지만 눈을 감고 하늘을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라고 했어요. 이 강영우 박사는 육신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오히려 매일 하나님을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. 그렇게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향한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. 부족함이라는 것은 더 큰 것을 보는 눈을 열어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사랑하는 성도님들, 그렇다면 부족함은 오히려 부족함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릇이 아닐까,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언젠가 제가 자동차 수리를 맡겨야 돼서 매일 차로 달리던 길을 걸어서 가야 할 때가 있었어요. 그런데 그날은 차가 없다는 불편함, 부족함을 느끼기보다 차로만 지나쳤으면 절대 보지 못했을 것들을 느끼면서 정말 감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멈추어 서서 자세히 들여다 봐야만 보이는 나뭇잎들, 또 꽃들, 그리고 그 꽃의 향기, 그리고 달리는 자동차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었던 맑은 물소리라는 선물을 누린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. 성경의 인물 중에 야곱을 아시죠? 하란으로 도망하며 달려가다가 멈춰선 베델에서 야곱이 한 고백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? 이제 돌봐줄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죽음의 위협 속에 도망하다 멈춘 그 자리에서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해요.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. 여러분, 야곱의 부족함은 그저 이전에 살았으면 전혀 알 수 없었을 것 같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해준 축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. 사랑하는 성도님들, 뭘 해야 여러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시겠습니까?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하나님이 넣어두신 보물이 담긴 부족함을 열어보는 것이다 라고요. 그렇습니다. 우리 인생에 왜 부족함이 없겠습니까?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부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그릇인 줄 믿습니다. 그래서 결국 부족함 안에 부유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? 찬송가 가사처럼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, 여러분, 그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에겐 부족함이 없습니다. 감사합니다.